어느 남자가 자기를 놔두고 먼저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무덤에 가서 울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왜 먼저 갔어? 다시 올 수는 없겠어. 그랬더니 무덤이 들썩거리더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치면서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농담 한마디 좀 했다고 왜 이러십니까? 이게 우리 삶인 것 같아요. 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점점 모든 게 일이 세분화가 되듯이 천국도 세분화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입술만 들어가는 천국이 있대요.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입술만 천국에 간대요. 눈만 보이는 천국도 있습니다. 눈으로만 성경 보고 눈으로만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다 간 사람들은 눈만 천국에 간대요. 요새는 귀만 보이는 천국이 확장공설했답니다. 온갖 기독교 방송과 인터넷에 올라온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골라 들으면서 참 잘하시네 하던 사람들은 귀만 천국에 간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데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혼자 아니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좋은 이야기인 줄 몰라서가 아니라 나는 아직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발을 뺍니다. 글쎄요. 그러면 그 발은 지옥에 갈까요? 천국으로 인도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나를 향하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한편 나는 그러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오늘 본문이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온전한 축복을 받기 이전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사기 결혼을 당했어요.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지만 레아와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이는 비록 라반이 라헬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어겼지만 개인적인 약속보다도 사회적인 관습이 우선이라고 하는 변명을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야곱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준비되고 필요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은 또는 거짓말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사람들을 잘 속였어요. 하지만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는 야곱이 속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삼촌에게 속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십시오. 야곱이 원래 가족을 속였던 사람이에요. 복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죄악한 아버지 속이고 형인 것처럼 꾸미고 복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런 말은, 이런 일들은 옛날 말처럼 쌤통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아버지와 형을 속였어도 아직까지 얻지 못했던 그 야곱, 복을 받지 못하고 삼촌집까지 도망쳐온 야곱이었습니다. 결혼하기까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나서 그것도 막내로 자라면서 집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편하게 살던 야곱 아니었겠어요? 그랬던 야곱이 자기가 행했던 모습 그대로 된통당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그에게 뼈에 저리게 깨닫게 해주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속임을 당하는 자의 그 심정을 야곱이 이야기하기를 어찌하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자라고 달변이었던 야곱이 여기서는 어째서 그 외에는 말을 못하고 말을 잊지 못하고 더듬으면서 당황해야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던 그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이 속에서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첫 번째 장면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방문하여 환대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아무리 옛날이라고 해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찾아온 조카. 그런데 동행한 아인도 없이 혼자 왔어요. 아무 정갈도 없어요. 편지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불쑥 찾아온 그를 보면서 의아하다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15절에서 보면 그러한 야곱을 앞에 보고 외삼촌 라반이 말을 합니다. 먼저 일하는 싹을 정해라. 그 제의를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에서 야곱이 자신의 기간과 받고 싶은 것을 정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때 야곱이 천연덕스럽게 라반에게 일할 시간과 삭으로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분명 여기서 야곱은 성실하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18절 야곱은 그 품삯을 돈이 아니라 라헬과의 결혼을 요구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 경황 없는 중에서도 야곱은 예쁜 여자는 알아보았나 봐요. 그만큼 아직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게 자기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어서 집착하고 안달이고 열심인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사는 거 분명합니다. 그에 대한 라반의 인정도 받고 있는 것 우리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큰딸도 주고 둘째 딸도 다 주지 않습니까? 사람이 시원찮아봐요. 주고 싶겠습니까? 그거는 야곱이 괜찮더라는 걸 이미 7년을 지나면서 라반은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두 딸 중에서 눈이 나쁜 레아보다는 야곱이 자신의 눈에 보기에는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라헬을 택했다는 거예요. 라반은 7년을 일한 품삯으로 결혼 지참금을 대신하겠다는 야곱의 제안 받아들였습니다. 가까운 친척에게 자기의 자녀를 주는 것 당시의 풍습대로 기쁘게 여겼어요. 결국 20절 보면 라반의 허락을 받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할 것을 꿈꾸면서 7년을 며칠같이 그렇게 후딱 보냈다는 겁니다. 뭐예요? 힘들고 지치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법도 한데 그에게서 어디서나 원망하거나 괴로워하는 표현이 7년 그 사이에 없어요. 아니, 일을 해본 사람도 어떤 대가도 없이 7년을 그냥 지나라고 한다면 7년 안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게 일하겠습니까? 야곱은 더욱더 힘든 노동이에요. 생전에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자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드디어 세상 사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야곱에겐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그 첫걸음이자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야곱의 생각과 계산에서 출발한 세상의 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야곱에게 향하게 하셨고 야곱의 마음을 14년이나 한결같이 라헬을 향하도록 하신 것, 단지 새로운 가정의 출발만이 아니라 야곱에게 보람된 삶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을 연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섭리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이 아닌 레아와 사기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약속의 날이 됐어요. 결혼하게 되었어요. 축하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까지 잔치에 다 동네 사람이 다 참여가 됐대요. 얼마나 좋으면 다들 참여해서 축하를 해주겠어요. 그렇게 축하받고 야곱은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7년이 지났으니까 풋풋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장성한 청년의 모습으로 바뀌었을 거고 7년 동안 허드렛 일을 그렇게 많이 했으니 또 얼마나 시스팩이 생기고 근육질의 멋진 섹시남이 되어 있었겠어요. 야곱이 첫날 밤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라헬이 아니라 라반이 슬쩍 집어넣은 레아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야곱은 욕심이 어디까지 끝이 없어서 레아를 라헬로 착각했을까? 그렇게 보긴 좀 그래요. 22절 보니까 라반이 잔치를 베풀어서 야곱으로 하여금 취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상대방을 알아보지 못하고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이었어요. 야곱이 결혼 첫날 밤 보낸 후 다음날 아침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라반의 속임으로 라헬이 아니라 레아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일은 이미 저질러졌어요. 이에 야곱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단지 속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히 라헬을 원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원하는 것 다 자기 손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야곱이었는데 이 순간 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어찌되었든 외관상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이에요. 속이든 어찌했든 축복의 약속과 기도를 받은 야곱이에요. 이제 이 야곱이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다시 7년을 외삼촌 라반을 섬기기로 하고 라헬과도 결혼에 성공합니다. 야곱은 원래 자기 계산과는 달리 장녀 레아에게 장가를 들었고 그리고 다시 라헬에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삼촌의 이야기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좋다. 그러면 너 7일만 신혼 잔치 7일만 하고 지나자. 그러면 다시 결혼시켜주마.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대신 7년을 더 일해라.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받은 야곱인데 그가 이 일을 통해서 자신 안에서 찔리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누구라도 내가 당했다라고 하는 느낌, 내가 손해보았다는 느낌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분노의 감정이 25절에서 어찌하여 그 말 잘하던 야곱이 어찌하여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할 만큼 그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쯤 가면 막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7년을 참고 싹도 하나 안 받고 무조건 일만 하고서는 그 여인 달라고 그랬는데 엉뚱한 여자를 자기에게 장가들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인품의 사람이라도요, 시비가 붙고 험한 말에 몇 번 오고 가고 나면 돌변하기 일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차를 몰아도 조금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보복 운전을 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야곱은 옛날 자기의 속임수에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그것이 그들에게 주었을 어떤 감정과 아픔을
눈앞에서 파노라마처럼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라반의 답은 간단했어요. 26절,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라. 바단 아람의 생활 관습에 따라서 라반을 레아를 먼저 결혼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관습이라고 해도 분명히 자기 조카를 속인 삼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과 이득을 먼저 취한 삼촌이에요. 하지만 야곱은 거기에 말을 더듬을 뿐 더 이상 어떤 걸 하지 못해요. 아니, 더 이상의 악된 모습이 그에게서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7절에서 야곱은 레아와의 결혼을 축하하는 잔치가 진행되는 7일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라헬과 결혼합니다. 7년을 더 일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을 붙여서 그는 결혼을 하게 돼요. 여기에 야곱이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야곱이 그렇게 기다리면서까지 사기 결혼을 참아낸 것은 본문 뒤에 30절 보니까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사랑한 여인 때문이었어요. 사랑에 눈뜬 야곱이 이제는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마도 옛날의 야곱이었으면 레아요 라헬이요 전부 다 자신의 만족과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는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는 그 길을 야곱은 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만의 독불장군이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선을 이루는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분명 야곱은 삼촌의 약속을 믿었지만 현실은 정반대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어이없는 일도 삼촌의 사기 결혼극이었지만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야곱이 얼마나 인정을 받은 겁니까? 먼저 삼촌 라반 입장에서도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딸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지역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잔치에 참석을 해줘요. 왜요? 삼촌 라반을 봐서만이 아니라 야곱이 정말 좋은 청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야곱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인정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그 지역 사람과 적대관계에 놓였다는 말이 없어요. 그의 결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로만 먹고 살고 속여서 먹고 살고 가지고 싶은 것만 있던 야곱이 이제는 일을 하면서 세상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하나씩 그를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이후의 기록을 보면 레아는 야곱에게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시력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 어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31절 이하 보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레아에게서 태어나는 유다와 레위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되는 가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자는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을 찾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사람마다요 숨기고 싶은 거 있고요. 사람마다요 자기의 모습이지만 싫어하는 허물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버려야 해요. 야곱의 결혼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헌신한 야곱이 결혼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 그에게 삼촌에게 속아서 사기 결혼한 것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소리치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단식하는 야곱이 그를 잘 대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철저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야곱에게 그 울부짖은 이면에서는 속이는 사람 야곱이 오히려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되면서 그는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요 무엇인지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못한 게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회개할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대다수 사람들이요 다 도적질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다 강도짓해서 잘못했다고 살지 않아요. 그런 일은 극히 적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발적으로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일어나는 게 도적질이고 강도짓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전에는 그런 사람들 잡히고 뉴스에 나오면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고개라도 숙였는데 이제는 이미 다 끝장났다고 고개 들고서는 네가 뭐냐는 식으로 쳐다봐요. 아무도 회개하려고 들지 않아요. 큰일도 회개하지 않는데 하물며 그런 일을 벌이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잘 살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냐 여기는 게 세상이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는 복음의 메시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앞에서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앞에서 때와 장소와 상태와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조속으로 변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그때 인정하게 됩니다. 나도 내 힘으로 일군 삶이니까 하며 고개 세우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때는 그가 받을 만큼 고난과 어려움에 힘든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그것이 그가 새로운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훈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 많이 번 게 훈장이 아니란 거예요. 옛날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기업의 회장님이신 장로님 한 분이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오셔서 함께 점심을 하게 됐어요. 항상 겸손하시고 꾸준히 일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칭송이 떠나지 않는 분인데 참 죄송해요. 저는 보면서 아무리 보아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기업의 회장이 되신 분이에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 자신만의 프라이드와 성공했다는 것과 세상과 자기가 다르다는 의식이 없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의 교회가 문제가 터져서 고심하다가 저한테 상담하고 싶어서 부르신 거예요. 이야기 나누며 시간이 흐르니까 점차 본색이 드러나시기 시작해요. 자기 교회 목사님 향해서 육두문자를 난무합니다. 자기 회사의 과장만도 못한 아이가 죄송해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건방지게 자기 앞에서 속일 수 있냐고 그렇게 분개를 합니다.
그냥 하대하면서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 저도 목사인데 바바리 넘어가겠습니까? 말이 상담이지 저에게 자기가 맞다고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맞다고 하신다고 맞장구 쳐달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저도 과장은 아니고 대리만도 못한 사람이 될 거예요. 물론 그 장로님의 말씀대로 목사님 잘못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장로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룬 세상의 업적과 결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삽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자기 받아야만 책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세상에서 조금도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접어들지는 않았어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아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원하심을 찾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절대선이고 그 외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적대감과 구별감이 그의 신앙을 얼룩지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강남 스타일과 어우러진 신앙일 뿐이에요. 야곱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다시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던 자가 일을 시작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복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제 아무리 파도가 치고 험한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나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보면 겨자와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적대감과 칼날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겨자와 누룩 같은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복된 존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축복의 반열에 우리 모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